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로 원래는 22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읽고 중간중간에 뒷부분은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 읽을게요. 교독합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조상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없으니 남편의 자리가 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민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을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같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할렐루야. 네, 좋은 주일입니다. 이미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다, 그죠? 네, 우리 5월 중간고사 이후에 또 몇 가지 행사를 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남은 1학기 후반부를 같이 잘 열심으로 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2주 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몇 번째 설교? 몇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대신하여 전할 이 땅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뭐다? 뭐다? 이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뭐다? 교회였죠.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세 가지 주된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여 행할 그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는 가르침의 사역이었죠. teaching. 기억나죠?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proclaiming. 선포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 가운데 치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왜곡된 모습을 바르게 회복시켜내는 그 힐링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켜내는 모습은 힐링의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하였고, 이후에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의 선한 샘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작년까지 봤던 그 마가복음과 요한의 사도행전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승천하기 시간에 16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나요? 자, 넘겨주세요, 여러분. 자, 봅시다. 읽읍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에 기록을 하진 않았는데 사도행전 3장 5절 가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6절 보세요. 6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이름 가운데 있는 그 권위와 권능을 사용할 그 일을 위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은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위임하여 줄 테니까 이것으로 세상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라 말라의 그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여 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허황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이미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오실 것이고 오늘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누가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명령과 이 위임이 실체화되는 그 일을 이미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우리는 지금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죠. 함께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원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죄로 타락하고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을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어내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런 초대교회의 그 선한 샘플 같은 모습이 좀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내 모습이 여기 막 안전뱅이를 이렇게 내는 베드로나 요한의 모습과 같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하나님의 원래의 원대한 뜻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원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막 큰 능력을 일으켜내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위치로 부르셨는가 그 부름의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그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4장 말씀으로. 자, 4장으로 와서 4장에 들어오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제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어려움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성전 앞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다니면서, 분명히 저 사람은 안전뱅이였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소문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나았지? 누가 이 사람을 치료했던 건가? 그러니까 당연히 주목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으켰구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고친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두 번째 설교가 이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지난번 확인했었죠. 몇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4절 봅시다, 여러분. 4절.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5천 명의 숫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설교로만 예수님께 돌아온 숫자가 5천 명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첫 번째 설교로 숫자가 몇천 기록되어 있었어요. 3천 명이 있었죠. 그 3천 명 더하기 두 번째 설교로 누적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숫자가 5천 명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최소한으로 잡아서 5천 더하기 3천 하면 8천이잖아요. 그렇게 잡지 말고 최소한으로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5천 명이라는 숫자만 봐도, 여러분, 남자가 5천 명이면 미안해요. 이때는 여자하고 어린 아이는 숫자의 카운트를 잘 안 했어. 예.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많고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5천 명에 플러스해서 여자의 숫자가 들어가고 아이들의 숫자가 들어가면 최소한을 잡아도 몇 명쯤 됐을까요? 네, 최소한 잡아도 10,000명 이상입니다. 10,000명 이상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고, 이렇게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상황을,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땀 흘리고, 땀을 원래 많이 흘려요.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자, 1절, 2절 봅시다, 여러분. 자, 1절,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기를 전함을 싫어하며. 여러분, 작년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는가 어느 정도 좀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분 하에 철저히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을 잡은 이후에 다음 날에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사람들이 총출동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인이 다 참여하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이 한 사람 안전뱅이가 살아난 이 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것인데 원래 이 공회의 의원들보다 더 많은 문중이 다 참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이 사도들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좀 파헤쳐 보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좀 경계해야 될 것을 한 가지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10,000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죠. 그럼 10,000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은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좀 많은 숫자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이 몇 명쯤 됐을까요? 대략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던데 대략 몇 명쯤으로 보는가 하면요 25,000명에서 30,000명 가까이 봐요. 예. 자 그러면 최대한 많이 잡아서 30,000명으로 봅시다. 그러면 30,000명에 10,000명이에요.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는 지금 이 10,000명이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에 6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국외에 있었던 여러 지역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지금 6월절 때를 맞이해서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들 30,000명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이때 모인 숫자를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보건대 약 최대한 잡으면 10만 명까지도 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만 명으로 봐도 그 중에 10분의 1 10,000명은 작은 숫자는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유대 사회를 당시에 주도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바로 이 숫자에 있었던 거예요. 숫자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종교 지도자 그룹,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그룹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사렛 출신 이 예수,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냥 죽여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사람을 죽인 이후에 따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없애야 된다. 예수로 인하여서 받은 이 영향력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 그룹이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율법에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아 죽으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뭐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인식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성공했는 것처럼 보였죠. 왜? 예수님을 어떻게 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후에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소문이 들립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승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그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나니까 마가라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이후에 설교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시 또 누구를 따르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팀장님 생각했을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건 또 뭐지? 이런 거.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저 나사렛 시골 출신인 한 총각이 30대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말할 때 저는 저거 뭐야?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여서 없앴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가 됩니다. 이건 또 뭐지. 어쩌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 그룹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메시아로 따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왜 이렇게 문중이 여러분 다 모였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 모임이 있기 전에 여러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들로,
율법 학자들은 율법 학자들대로 대체교회가 막 열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한 번의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3장에 누구를 일으킨 거예요?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또 한 번의 놀라운 설교가 있은 이후에 또 몇천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한 번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왔다고 말할 때 1,000명이 짠 하고 이렇게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계속해서 전하여져서 누가 되어져서 온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이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온 문중이 다 모여서까지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군림하여 왔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아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흥 그룹인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들이 중심에 사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의 숫자가 10,000명이나 가까이,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갑자기 이 일이 여러분 오랜 기간이 아니라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세요. 사도행전 4장, 제가 읽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돌아와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한 가지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걱정하나요? 아니죠. 그 이후에 무엇을 더 걱정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뭐 되어졌다는 거예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자, 17절에도 가봅시다, 여러분. 17절에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7절에 앞에 뭐라고 됐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 비슷한 뉘앙스죠. 16절과 자 21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21절로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당시에 모였던 10,000명이 아니라 함께 모였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것을 떠나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가 더 주목받고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 그룹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말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 사회 속에 지금까지는 구약 시대로부터 흘러와서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거룩하고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유대 사람들 전체가 보편적으로 인식하여지고 있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의 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이 생각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이들을 섬기고 있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식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식이 바뀌면 어떻게 되어져요? 궁극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인식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라고 세워져 있는 이 인식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그들의 잘못된 그 기득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들은 새롭게 세워지는 이 신흥 그룹이 초대교회가 두려움이고 핍박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적용점을 한 가지 찾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룹과 초대교회 사람들과 사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19절과 20절을 한번 가보세요. 19절과 20절에서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는 것이죠. 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누가 자신들의 주인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사람들의 보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어져서 자기 영광, 자기 중심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대표하는 이 12 사도들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그 놀라운 강림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철저히 자신들은 죄인이고 자신들의 왕이요 주인이요, 지난번에 그랬죠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이들은 주인이, 이들의 주재권은 하나님께로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심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성의 말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대제사장 그 엄청난 그룹들 안에서, 이전에 예수님 때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그룹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듣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여러분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앞으로의 평생의 삶에 누구의 말을 주인으로 듣고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죄로 패역하고 타락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져 있습니다. 같이 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도전하시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그 말을 통하여서 너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판단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여러 선생님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재권을 하나님께로 넘겨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